오늘 청장년들이 오후에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서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우리도 좋은데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잠시 섰지만 애들 아마 평생에 기억이 안 남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청장년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교회와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잘 하셨지요? 저는 앞에 뭐 나물 몇 개 있길래 오늘은 그냥 나물 주시나 했더 보니까 뒤에 고기도 있고 알고 보니까 비빔밥이더라고요. 준비를 참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이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거 공개해 주셨는데 잘 먹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밥 먹고 총이하고 또 간식 먹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졸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옆길로 한번 샜다가 말씀 한번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핀란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산시로. 그 핀란드에 보면 산타 마을이 있거든요. 울산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울산에는 산타를 안 보내겠답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왜 그런 줄 알아요? 예? 눈이 안 와서 이영숙 권사님답습니다. 예. 인천에 눈이 많이 오니까 산타가 이 울산 현대공장을 왔다가는 큰일 나거든. 산타 패니까 산타 패 얻어 맞을까 싶어서 이쪽으로 아예 안 온대. 그래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중3층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정신이 좀 맑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 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옆길로 한번 세우겠습니다. 일본에도 뱀이 있고 한국에도 뱀이 있는데 난 김동진 집사님 맞을까 싶어서 지금 걱정이 되네. 일본에도 뱀이 있고 한국에도 뱀이 있는데 한국 뱀하고 일본 뱀하고 싸우면 한국 뱀이 백전백승한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김동진 집사님 모르시죠? 알아도 대답 안 하실 것 같은데 일본 뱀이 지는 거는 일본 뱀은 독도 없고 제주도 없고 그래서 한국 뱀이 이긴답니다. 그래서 한국 뱀이 세고 그래서 한국 뱀을 먹으면 아마 몸이 든든하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말 그대로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어른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도 필요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돕고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데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를 갈 때 엄마 아빠가 저 험한 곳에 가는데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해서 마지막 훈련소에서 작별할 때 뜨거운 눈시울을 흘릴 때가 있지요. 그뿐입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딸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시험에서 낙방하고 또 그 낙방 때문에 너무너무 좌절하면 엄마 아빠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합니까? 멀리 볼 것도 없고요.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것도 병원에 입원하면 엄마 아빠가 어쩔 줄 몰라 하지요.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가 혹 있습니다. 잠시 한번 말씀에 빠져보면 딴 길로 한번 가보면 안 아프려고 우리 서영진 목사님하고 김혜정 목사님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 근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스님들, 중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중들이 왜 열심히
운동을 하냐면 중들은 아프면 전부 다 중환자실 가거든. 그래서 열심히 운동한다. 자,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는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종종 생길 때도 있고요. 우리의 도움이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54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맨 위에 보니까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짧은 글이 시편 54편에 관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 이 정보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시편 54편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자 보십시오, 다윗의 맞쓰길 그랬습니다. 이 맞쓰기라는 말은 교훈을 주는 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4편은 교훈과 특별한 의도를 담고 있으니까 똑똑히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 그 가르침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냐면 10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을 보건대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하던 때에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설교 서두에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받곤 하는데 때때로 도움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생포하든지 죽이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에 소위 수배령을 내렸는데, 다윗을 보는 자, 목격하는 자는 속히 나에게 일러 주시오. 혹시 다윗을 협조하거나 돕는 자가 있으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 누가 다윗을 돕고 또 다윗을 숨겨 주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이리저리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도피 생활을 언제까지 하게 되냐면 나이 30에 이르기까지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가 도피 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적어도 15세 이후로는 다윗이 쫓기는 생활을 했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데, 10수년을 도망가고 정처 없이 도망가는 그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때로는 산악지대로, 때로는 광야로, 심지어는 국경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라 할 수 있는 블레셋까지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의 추격과 사울의 집요함 때문에 다윗은 외국으로 도망가든지 망명해야 목숨을 겨우 건질 만큼 위기 중에 위기. 그러니까 다윗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자, 이런 가운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도피하는 가운데 그 도피 생활 얼마나 긴박하고 바쁜지요. 그때 그는 다윗이 8편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8편의 시편. 아니, 지금 내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는데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8편을 기록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평생에 시를 적어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제가 시를 지은 것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쓰라 그래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제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번데기, 맛있겠다. 번데기 장수 쿵쿵쿵 짱짱짱, 아이고 맛있겠다. 제가 그렇게 번데기 시를 한번 저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보고 웃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담았는데. 자, 어쨌든 다윗이 그 절망의 순간 8개의 시편을 썼다는 말은 하루에 다 쓴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도망 다닐 때
그때마다 썼으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지. 자,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제에 보니까 10사람들에게 배신 당했을 때였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내용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 그 23장을 전후해서 시간적인 배경과 그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에 소위 포고령을 내리지요. 수배령을 내리지요. 다윗을 발견하는 자는 즉시 나에게 알려달라. 때마침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는데 노비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노비라는 지역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다윗을 보았고 저 녀석 다윗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던 그 즈음에 그곳에는 마침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이고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왜 이곳에 온지는 몰랐습니다.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고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당시 아히멜렉은 이런 상황과 전후를 몰랐기 때문에 다윗을 도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도액이 사울에게 모든 내용을 알았고 사울 왕은 노베에 도착해서 아히멜렉을 신문하다가 이 아히멜렉은 물론이고 그의 제사장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모조리 몰살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 아비아달 하나가 겨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해서 다윗에게 피신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일라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지도 안 나오나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곳이 그일라 지역인데 여러분 지도 중앙에 보이는 그일라 보이시나요? 저 그일라에 도착하는 그 순간 다윗은 그일라에 있어서도 별로 안전하지 않겠다. 그도 그럴 것이 아비아달이 여기까지 도착했으면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여기까지 나를 추적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다윗이 곧 피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10황무지와 마온 황무지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마온 광야라고 적혀 있는데 그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숨을 겨우 돌리는 그 순간 가까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 10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혹은 생포하려고 군사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고 절대절명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런 순간 같으면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 어쩔 줄 모르고 이리저리 방법을 찾는데 놀랍지요? 바로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찬양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찬양이 오늘 시편 54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아니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시편을 기록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1절, 2절, 3절과 4절, 5절, 6절, 7절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다윗의 이 시편 가운데 첫 번째 고백 1절부터 3절의 첫 번째 고백은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도움이 못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노래, 첫 번째 고백은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그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 그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게 얘기하자면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다윗을 돕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밀고 하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자신을 변호해 주옵소서.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그에 협조하는 사람이 악하기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이르러 다윗은 그 악한 자들을 고발하는데 그들이 바로 10사람들입니다. 오늘 3절에 낯선 자들이 나오는데 이 낯선 자들이 10사람이고 또 3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10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이 잘못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피하고 다윗을 세워줄 것을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그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울의 편이 되어서 사울을 쫓아가고 있으니 이들이 포악한 자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돕고 나에게 힘을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축구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오늘 4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는 이 상황이나 나에게 도움을 주신 이는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4절의 제일 첫 일성이 다윗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 성경은 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우려 하시고 주께서 나를 돕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사울과 그의 군대들 그리고 10사람들이 아무리 연합해서 다윗을 칠지라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돕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속한 교단이 고신교단이지요. 이 고신교단에서는 달달이 월간고신 생명나무라는 잡지를 발행합니다. 미국에는 가이드 포스트라고 소위 신앙 잡지가 있는데 이 가이드 포스트 신앙 잡지에 실린 글을 조금 긴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6살 때 우리는 오클라호마시에 살았는데 동네에서는 밤이면 언제나 문을 잠그고 빗장을 질렀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천둥과 번개가 쏟아지는 빗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모님이 계시는 방으로 달려가는데 거실에서 뿜어나오는 연기와 불길 때문에 도무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벼락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불길 때문에 앞문으로 갈 수 없었고 뒷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해 오던 그때 어둠 속에서 따뜻한 아빠의 손이 내 손을 잡더니 복도 아래로 이끌고 가서 뒷문을 통해서 뒷마당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 아빠는 어디론가 갔습니다. 이후 다시 겁이 난 나는 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때 엄마가 메이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러자 엄마는 내게 달려왔고 우리는 함께 집 앞에 갔는데 거기에는 아빠가 아기
동생 켄트와 3살짜리 여동생 에이미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안심한들 메이시 무사했구나 하시더니 널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불길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아빠는 나를 불이 붙은 집에서 아래층으로 이끌어주지 않았고 뒷문에 질러진 빗장을 열어주지도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나는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었던 그 따뜻한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은 오늘도 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움을 주셨다는 거지. 오늘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를 돕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사방이 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4절부터 7절 사이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항상 나를 돕는 이시다. 이 당시 사울과 그의 군대들 그리고 10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도가내든 쥐다. 다윗은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울의 뜻대로 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사로잡혀야 했고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돕지 않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을 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오늘 4절의 첫 일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이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니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지요?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 없어요? 자, 그럼 성경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 조금만 기다려봐. 아직 좀 덜 찾은 분이 계시네. 자, 다 찾으셨으면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면 네가 기필코 왕이 될 거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실 거다. 지켜줄 거다. 이것이 소위 다윗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말이고 심지어 내가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목숨을 주기까지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정이 뭐지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킨다, 책임진다. 지금 다윗이 죽을 지경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고 절대절명의 심각한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목숨 걸고라도 지켜주신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평안할 수 있었고 그 평안은 마침내 그의 입에서 노래로 찬송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일성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요 내 생명을 건져주시는 이시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찬송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찬송,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는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사울은 왕이니까 나라를 지켜야 될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전 절로의 기회고 다윗은 도간에 든 쥐였으나 사울은 결국 발길을 돌려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절제절명의 위기였으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건져주시고 다윗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를 맞든지 하나님 우리를 돕고 건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생명을 거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당도했을 때 출애굽하고 홍해에 당도했을 앞불사,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입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기이합니다. 절벽인 줄 알았고 절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가운데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뒤에서 돕는다. 오늘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이 절제절명의 위기였으나 하나님께 기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건져주시고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지켜보십니다. 당신의 귀로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나를 돕는 이시며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혹 그럴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오늘 총회를 통해서 임원되신 분, 일을 어떻게 할까? 진짜 부담스러운데 걱정되시나요? 믿음 없는 소리 한탄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기막힌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탄식을 변하여 찬송으로, 감사로, 간증으로 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염려하거나 탄식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 도간에 든지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당신의 귀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서고 그 반석 위에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